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보다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직접 와서 또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산상변모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산상변모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주일이 산상변모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말씀들을 다 전으로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말씀의 앞뒤 내용의 흐름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대로 산상변모 사건과 관련된 말씀의 흐름과 패턴을 보면, 먼저는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라는 말씀, 죽음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도에 관한 말씀,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조금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른 대답을 했고, 주님이 극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알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야,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극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속된 말로 초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고난과 죽음 예고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때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제자의 갈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는 것도 이 엄청난 일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가득 찼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산상변모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그 천국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이 알게 하려고 그 산상변모 사건의 그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천국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국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뜻, 그러나 그걸 감당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고난받고 이 길로 가면 죽는 길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이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 그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주님이 메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말고 내가 메어준 십자가 지고 나를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4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천국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을, 네가 본 것을 가지고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무지하게 고통을 받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하는 천국 영광을 본 사람, 그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요즘에 얼마나 힘들게 공부합니까? 그렇게 그냥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참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한데,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또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한 번도 안 가본 친구가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방학 때 시간을 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캠퍼스를 한번 가보고 강의실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직접 가서 눈으로 본 학생이, 야, 진짜 가서 보니까 대학교의 캠퍼스는 우리 고등학교의 캠퍼스하고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나도 이 멋진 곳에 와서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 더 열심히 끈기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메워주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12제자 모두에게 그 천국 영광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에게만 천국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아끼고 가까이 하셨던 제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실 때도, 방에 들어가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고요. 예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있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 어느 제자보다도 더 아끼고 가까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천국 영광도 이 세 제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1차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의 1차 목적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1차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너희 안에 있는 나와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처럼 주로 기도하는 대부분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어디서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여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장 밑꽃 위에 있을 다 같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분들이 어떻게 이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친구처럼 지내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주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얻는 그 기쁨, 하늘의 신령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감격적이고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십시다. 주님, 저는 막 여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저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고마 여기 집 짓고 그냥 우리 사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얼마나 좋으면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천국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이, 감격이 얼마나 놀라우면 이런 고백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천국 영광의 축복이, 그 경험이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올려드리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천국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깊이 있게 교제하는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서로 오래 만나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죠. 닮을 점이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오래 지속해서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마음에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서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얼굴만큼은 여러분 해같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 보면 참 뒤에서 후광이 나는 것 같다. 굉장히 밝은 이미지가, 밝은 기운이 막 이렇게 뿌러져 나오는 그런 아우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 기쁨이 얼굴로 충만하게 드러나므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지난 우리 최문공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만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슬퍼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바퀴 6난리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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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가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나라 어떡합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문둥병 걸려서 뒷방에 있다 죽었습니다. 이 나라 어떡하겠습니까? 가슴을 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옆에서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이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에서 전임전도사 할 때 총각전도사라서 뭐 이렇게 많이 사람들 모이는 교회를 갈 생각 안 하고 작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지하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늘 꿉꿉한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사무실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출근할 수도 없고, 그 덕분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신 건 당연하고, 그래서 늘 이 총각 전도사가 사찰 집사님 일도 겸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내 당번이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 지하 상가 예배당 천정이 무너졌어요. 그 더러운 흙탕물이 예배당 안으로 확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빗물을 퍼내느라고 하루 종일 허리를 숙였다가 물 퍼내고, 그 냄새나는 그 물을, 그러면서 그런 마음의 불평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큰 교회 가가지고 사역만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작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의 불평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하면, 우리 강단의 카페트도 빨간색입니다만 이 카페트가 빨간색 카페트로 보이는 게 아니고 피로 보이는 겁니다. 피로. 이 카페트가 피로 보이면서 피가 펄펄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피가 어디서 나온 건가라고 보니까, 피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강단 벽면에 있는 십자가로부터 피가 쭉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피가 강단에 흘러 넘치고, 그 흘러 넘친 피가 회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권전도사야, 나도 여기에 함께 있다. 이 지하 상가 교회가 곰팡이 나고 네가 힘들게 일할지라도 여기에 여전히 내 피가 역사하고 흘러 넘치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야,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도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보혈 때문이구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일하는 자세가 싹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쁨과 감사로 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수영로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암교회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전에서, 이 성전에 함께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는 천국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상속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천국 영광을 본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자기의 사명 십자가를 지고 일할 때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굶주리면서 힘들게 살고 나중에 순교의 순간도 왔지만 회피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 영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 만나고 그 시간에 천국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옛날에 선지자들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가 결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영광, 그 황홀한 그 기쁨의 상태에만 머무르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고마이가 너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집 짓고 삽시다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게 아닌데요. 자,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시는 겁니까?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죠. 결코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신함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잘 보여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KS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같이 기도하지 않고 누워 잠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붙잡혀가는 시간에 다
도망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천국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말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 영광 볼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 천국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주님 주신 십자가 끝까지 잘 메고 주님 앞에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